어떻게 해요? 이게 안경 쓰고 볼 때 이거 체크를 늘리다 안 하는데요. 말도 제대로 안 해요. 눈이 잘 안 보여서 힘들다고 목사님 너무 잘 보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늦어져요. 자, 출발합니다. 자, 훈계의 기술입니다. 자, 인간관계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싫은 소리, 훈계를 해야 될 때가 있다. 잘못한 점을 말해주지 않고 그걸 무조건 덮으면서 칭찬만 하는 건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칭찬을 경계하라고 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이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잠언에서는 훈계를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의 자녀들을 때로는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징계가 없는 것은 사생아라고 지적하고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잘못을 말해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신도 스스로 자기 단점을 보지 못함으로 실패의 길로 가게 되고 그가 속한 가정 혹은 사회 공동체 역시 실패하기 쉽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훈계를 할 때 아주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훈계와 지적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인격 자체를 모독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훈계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공식화되어 있어요. 훈계는 기분 나쁘게 하는 거고 인격을 막 모독해도 되는 것으로. 그 훈계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훈계가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반항심과 상처만 남기게 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지적할 것은 하고 훈계할 건 하되 올바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훈계의 기술을 훈련해야 한다. 자, 다양한 훈계의 방법들,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훈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훈계자는 자기가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의 훈계,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서 모범적 지도자다. 그도 역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골로새,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 등 여러 교회에 듣기 싫은 훈계를 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훈계를 보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감동을 받게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자신이 모범적으로 살았습니다. 특히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기 힘썼어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치면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자신을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죠. 담배 피운 아들을 지혜롭게 훈계한 아버지. 초등학교 6학년의 아들이 담배 피우다가 선생님께 들켜서 선생님은 그 사실을 아이 아빠에게 알렸다. 아들은 아빠가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자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죄인된 모습으로 집으로 갔다. 아들은 아빠에게 야단맞을 각오를 단단히 하고 돌아갔는데 그를 대한 아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에게 이야기했다. 아빠는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다. 아들 미안해. 이제부터 아빠도 담배를 끊을 테니까 아들도 담배를 끊지 않겠니? 아들은 아빠에게 안겨서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다시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한다. 만약에 여기서 아버지가 회초리를 딱 들고 이놈 자식, 그러면 아이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버지랑 끊으세요. 네, 아버지랑 끊으세요. 간디의 이야기.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다. 간디 앞에 무릎을 꿇은 어머니는 아들을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선생님, 제 아들을 도와주세요. 아들이 설탕을 너무 좋아해요. 건강에 나쁘다고 아무리 타일러도 안 들어요. 그런데 아들이 간디 선생님을 존경해서 선생님께서 설탕을 끊으라고 하면 끊겠다는군요. 간디는 소년의 눈을 바라보며 그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도와드릴 테니 보름 뒤에 아드님을 데려오십시오.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을 보러 아주 먼 길을 왔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마세요. 제 아들에게 설탕을 먹지 말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간디는 다시 한번 소년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보름 뒤에 다시 아드님을 데려오십시오. 보름 뒤 그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다. 간디는 소년에게 말했다. 얘야, 설탕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니 먹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어머니는 고마운 뜻을 전하면서 간디에게 물었다. 선생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름 전에 제가 아들을 데리고 선생님을 찾아왔을 때 왜 보름 후에 다시 찾아오려 하셨습니까? 간디가 대답했다. 실은 저도 설탕을 좋아합니다. 보름 전에는 저도 설탕을 먹고 있었거든요. 아이에게 설탕을 먹지 말라고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설탕을 끊어야 했습니다. 이게 리더자라는 거죠. 이게 리더자라는. 이런 사람들의 훈계는 소중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세밀하게 지적하되 인격은 모독하지 말라. 문제는 세밀하게 분석하고 지적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업무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해에도 차이가 있고 또 숙련한 기술적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대강 놔두면은 이게 공동체가 붕괴돼 버려요. 이거
그래서 문제, 업무적 능력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인격을 못 오게서는 안 된다. 어떤 걸 하나를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 전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특히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조심하라. 아무리 허물없는 사이라도 그 사람의 영린을 건드리면 안 된다. 영린이라는 게 뭐죠? 네, 용이란 원래 순한 동물이다. 길을 잘 들이면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다. 하지만 목 근처의 길이가 한잔하되는 거꾸로 난 비늘, 영린을 건드리면 절대로 안 된다. 용은 이것을 건드릴 자를 반드시 죽이려고 한다. 군주에게도 이런 영린이 있으니 절대로 영린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군주만 영린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나름의 영린을 가지고 있다. 영린이란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의 핵심 컴플렉스다. 이런 부분들을 막 무시하고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거 이제 살인 나는 거예요. 이거. 셋째, 오늘의 사건 자체만을 지적해야지 과거 미래까지 끌어내지 마라. 오늘의 사건만을 다뤄야지 몇 년 전에 있었던 것부터 꺼내서는 안 되며 그 사람의 미래까지 끌어오면 안 된다. 전에도 그러더니 그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래? 장래가 뻔하다 뻔해. 이런 훈계는 안 된다. 네 번째, 당사자만의 문제로 지적해야지 부모, 형제, 친구들까지 끌어옵니다. 이런 게 안 돼요. 어떤 문제를 다룰 때 당사자만의 문제로 다뤄야지 부모, 형제, 친구들까지 끌어서는 안 돼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따위로 행동하는 거야. 널 보니 너희 부모가 어떤 사람이지 뻔하다 뻔해. 이거 막 열받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진정한 발전을 위해 훈계하되 자신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도구가 되서는 안 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를 위한 진정한 훈계가 되고 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훈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저 자기의 발전과는 상관도 없는 야단만 맞는다면 오히려 반항심만 커지게 된다. 장점을 지적해주고 자네 이런 좋은 점들이 있잖아. 이런 좋은 점들을 좀 키워. 키우면은 잘할 수 있어. 키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런 부분들은 지적을 받아도 자기의 발전을 위한 지적이기 때문에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여섯째, 먼저 잘한 점들에 대해 칭찬과 고마움을 전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라. 훈계하기 전에 먼저 수고한 점, 잘한 점들을 말하고 그 뒤에 문제점에 대해 훈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의 훈계 방식은 좋은 모델이 된다. 바울의 훈계, 그는 훈계하기 전에 항상 먼저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한다. 그의 쓴 편지들을 보면은 항상 앞부분에서는 고마움을 표시해요. 감사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 그의 편지 전반에 나타나는 흐름이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의 장점인 믿음의 수고, 사랑의 인내, 소망의 믿음을 칭찬했고, 고린도 교회는 먼저 그들의 장점인 진리의 확신, 은사의 풍성함, 재림의 소망 등을 칭찬하고 격려한 후에 문제를 지적했고, 이런 방법은 오늘날 인간관계학이나 대화법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술로 교육되고 있다. 어떤 이는 단점을 지적하려면 5회 이상 장점을 칭찬한 후에 지적하라고 한다. 5대1 용법. 자, 잠비아 이야기 또 나왔습니다. 다 외울 수 있죠, 이제? 네, 안 보고도 설명할 수 있죠? 자, 일곱 번째, 먼저 충분히 기도하고 하라. 훈계하는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속상한 감정으로만 하지 말고 냉정을 가지고 서로 유익을 위한 진실한 훈계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충분히 기도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 훈계받는 상대방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훈계한다. 여덟 번째, 교육의 장으로 삼아야지 화풀이 대상이 되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훈계나 이 야단치고 하는 이런 거는 그냥 화풀이 성격이 많아요. 예, 속상한 거 그냥 다 쏟아놓는 성품.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어떻든 간에 우선 막 눈에 보이는 걸로 골프 치는 사람은 골프채로 때리고 탁구 치는 사람은 탁구대로 집어던지고, 네. 테니스 치는 사람은 테니스 채로 엉덩이 때리고. 자, 요한 웨슬레는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많은 일을 이루는 배경에는 어머니 수산나의 탁월한 성품 훈련이 있었다. 그녀는 19이나 되는 자녀 모두를 지혜롭게 교육시킨 여성이다. 참 자녀가 많았어요. 19명이나 되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엄격하게 교육하면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한 명씩 면담하면서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또한 언제나 자녀들에게 성품의 본이 되려고 노력했으며 자녀들에게 부족한 성품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훈련했다. 자, 하지만 그녀에게도 문제를 일으키는 딸이 있었다. 그 딸은 몹시 고집스러워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고 어머니 훈계를 무시하고 나쁜 친구들과 올려다녔다. 어느 날 수산나는 딸 앞에 시커먼 숯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숯을 안아보렴. 이미 식어서 뜨겁지 않단다. 그러자 딸은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화상은 입지 않겠지만 대신 손과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때 수산나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다. 그래, 사람도 마찬가지란다. 행동이 바르지 않으면 화상을 입지 않더라도 몸과 마음이 더러워지는 법이야. 이것을 내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구나. 딸은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어머니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다.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변화를 이끌어낸 거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을 때 교육의 장으로 삼는 거예요. 교육의 장으로.
화풀이가 아니라 교육의 장. 우유를 엎질른 아이를 교육하는 엄마. 어느 과학자가 기자와 대화를 나눴다. 어떻게 그런 과학자가 됐나요? 어렸을 때 우유 먹다가 엎질렀는데 그때 어머니는 야단치지 않고 오히려 스펀지 가져다 주시면서 그걸 흡수하고 짜면서 놀게 했죠. 거기 나는 과학이라는 것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고 오늘 과학자가 됐습니다. 실수 책망하지 않고 뭘 배웠는가를 가르친 아버지.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학자가 있었다. 어떻게 그 학자가 될 수 있나요? 저는 실수를 할 때 아버지께서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이 실수에서 배운 것이 뭐니? 이때부터 저는 무엇을 하든지 배운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야단만 치면은 속상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뭔가를 배웠다면 이거는 임상 실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임상 실습으로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은 상처받는 과정으로 만들어 줄까 하는 거는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리더자의 역할입니다. 엎질러진 우유에 미국 지도를 그려준 엄마. 미국의 어느 엄마는 자기 자녀가 우유를 쏟자 엎질러진 우유에다가 미국 지도를 그려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아가야, 여기가 엄마와 네가 사는 미국 지도란다. 인젤리 자신의 딸 위엔위엔과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위엔위엔이 뛰어놀다가 의자에 부딪혀 넘어졌다. 그러자 아이는 아파서 엉엉 울었다. 인젤리는 딸을 안고 위로해줬다. 울지마. 조금만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인젤리는 딸의 다친 곳에 입을 맞춘 뒤 아이가 부딪힌 의자로 다가갔다. 그리고 의자를 쓰다가 말했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러자 아이는 의자를 가해자로 자신을 피해자로 보지 않고 의자와 자신을 고통을 분담하는 친구로 생각이 되었다고 한다. 위엔위엔은 그뒤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돌에게 다가가 아프지 않을 거라고 위로해주는 아이로 성장했다. 다 좋은 교육의 장으로 삼은 거예요. 반면에 폭력으로 훈계한 아빠. 우리 교회 헌금함이 털린 일이 있었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CCTV를 유심 관찰해 범인을 붙잡았는데 청소년이다. 조용히 해결하고 부모에게 알리고 오시라고 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오자마자 아들의 뺨따귀를 때리면서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했다. 그 아이는 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앞의 부분과 훈계하는 방향은 정반대다. 사람 속에는 기본적으로 거룩성이라는 양심이 있다. 그래서 사랑과 감동적 훈계를 하면 그 속에는 양심이 꿈틀댄다. 그러나 잘못된 훈계를 하면 역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더 강화시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훈계를 해야 한다면 감동적인 훈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때로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내야 한다. 기다려줌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대화는 실패한다. 아들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른 채 아버지가 아들에게 쓰레기를 내다버리라고 시킨다. 아들은 하던 일을 계속하느라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 기다리고 아들의 상황을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대신에 아버지는 아들의 행동을 반항으로 해석한다. 이는 아버지의 마음속에 의심의 싹을 틔운다. 반면에 아들은 아버지가 무신경하며 늘 명령만 한다고 해석한다. 이는 아들의 마음에 질투심을 일으킨다. 아들은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는 아들이 쓰레기 갖다 버리기 위하여 소리를 지른다. 결과적으로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아 화가 난다.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아들에게 아버지가 존재 가치를 잃어간다는 이야기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무능하고 가치없는 존재로 보며 그래서 화를 낸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면 기다리고 상황을 보고 귀를 기울이는 테크닉이 필요하다. 아버지는 아들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걸 본다. 쓰레기를 내다버리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다급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다시 묻는다. 10분쯤 뒤에 쓰레기 버려줄 수 있을까? 10분 후에 다시 말해줘야 하면 그렇게 해줄게. 아들의 귀한 자산인 시간을 존중하면서 영역을 위해 시간을 조금 내주시니 물은 것이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아들은 이렇게 답한다. 그럼요, 10분 뒤에 괜찮아요. 제가 갖다 버릴게요. 여기서 아버지는 기다리고 바라보고 귀 기울이는 법을 이용하여 아들이 무슨 상황에 처한지 알 수 있었고 평화로운 태도를 보이고 공감하고 명확히 의사를 표현함으로 아들의 반응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니까 때로는 지켜봐야 돼요. 기다려주고. 또 10번째, 들어보지도 않고 막 야단을 치는 거. 이건 안 된다. 사정을 충분히 들어본 후에 훈계해야 한다. 아들의 사정을 들어봤다면. 아까 우리 읽어본 이야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훈계한 후에 그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함께 노력하라.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실 뿐 아니라 해결의 방법을 주셨어요. 야단치고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연구하고 풀어나가는 거죠. 십자가 성령의 역사 말씀이다. 예수님 우리의 잘못을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줬다. 12번째, 부드러운 말이나 지혜로운 방법으로 훈계하라. 같은 훈계라도 지혜로운 말이나 방법을 사용하면 훨씬 훈계에 감동적으로 전달된다. 황희정승에는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는 아들에게 여러 차례 조용한 목소리로 훈계를 했는데도 아들은 주색에 빠져 학문을 소홀히 했다. 이에 어느 날 밤 황희정승은 아들이 술에 취하여 집에 들어오는 걸 보고 친히 문 밖으로 나가 아들에게 공손 인사를 하고 맞아들였다. 그러자 아들이 매우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버님, 어디된 일이옵니까? 의관 속대를 하시고 저를 맞아주시다니요. 이때 황희정승은 정중히 대답했다.
네가 아비 말을 듣지 않으니 어찌 내 집 사람일 수 있겠느냐. 한 집 사람이 아닌 나그네가 집을 찾으매 이를 맡는 주인이 인사를 정중히 차리지 않으면 어찌 예의라 이르겠느냐. 이후 황희정승의 아들은 크게 뉘우치고 행실을 고쳐 학문에 정진했음 물론이다.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로 타이르고 또 타이르 도무지 듣지 않는다. 그러나 가슴 깊이 박힐 정도로 한번 호되게 훈계를 들으면 정신 차리고 말을 듣게 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지혜로운 방법. 이런 아이들을 밖에다 세워놓고 이놈 이 나쁜 놈 몽둥이를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갔다면 더 비틀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어느 시골 천주교에서 주일 미사를 돕고 있던 소년이 실수를 하여 성찬에 사용할 포도주 잔을 떨어뜨렸다. 이를 본 신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년의 뺨을 때리면서 소리쳤다. 썩 물러가지 못해 다시 제단 앞에 나오지 마. 이 소년은 신부의 말대로 제단에서 물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없다고 비웃는 공산주의자가 된다. 이 사람이 바로 옛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이다. 비슷한 일은 다른 곳에서도 일어났다. 미사를 돕던 한 소년이 성찬용 그릇을 땅에 떨어뜨렸다. 신부는 이해와 사랑이 듬뿍 담긴 눈길로 소년을 바라보면서 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너는 앞으로 좋은 신부가 되겠구나. 이 소년이 바로 유명한 홀튼신 대주교다. 자, 나단 선지자의 훈계 역시 지혜로운 훈계죠. 자,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윗을 만나러 갔다. 그런데 이때 그는 직설적으로 책망하지 않고 양과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다윗이 스스로 그 일에 대해 깨닫도록 설명하고 있다. 지혜로운 훈계는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준다. 자, 옛날에 돌쇠라는 이름을 가진 백정이 있었다. 하루는 돌쇠에게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왔다. 먼저 온 양반이 말했다. 야, 이놈 돌쇠야, 고기 한 근만 다오. 다음으로 온 양반이 말했다. 이복에 돌쇠네, 나도 고기 한 근만 주게. 두 양반은 똑같이 고기를 한 근씩 샀는데 비교해보니 고기 양이 눈이 띄게 차이가 났다. 이에 먼저 온 양반이 버럭 화를 냈다. 이놈 돌쇠야, 같은 한 건인데 어찌 양이 이렇게 다르더냐. 그러자 돌쇠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손님 것은 돌쇠놈이 자른 것이요 이 어른의 것은 돌쇠네가 자른 것이라 그렇습니다. 자,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 지혜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정치가이면서 웅변가인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키케로였고 또 다른 사람은 데모스테네스였다. 키케로가 연설을 마쳤을 때 청중들은 갈채를 보며 환호했다. 정말 훌륭한 연설이야. 감동적 연설이라고. 데모스테네스가 연설을 마치고 나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 일어나서 행진합시다. 그리고 청중들은 말한 대로 행동에 옮겼다. 네. 자, 누가 더 위대한 웅변가요? 네. 행동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죠. 자, 지혜로운 훈계 6가지. 우리가 자녀 훈계할 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잘못을 했을 때는 통제가 간섭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랑의 신뢰관계에 확신을 심어줄 것. 세 번째, 잘못하고 있는 일의 배경에 숨어있는 본능적 욕구를 이해하기. 넷째, 죄책감을 덜어줄 수 있는 훈계. 다섯 번째, 자신의 선택의 결정의 기회로 삼을 것. 여섯째, 아이의 수준과 공동체의 조화를 살펴보고 도와줄 것. 문제는 수준과 맞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야단을 치면 안 된다. 공감하는 훈계, 달게 받을 수 있는 훈계, 고마워할 수 있는 훈계를 할 수 있다면 대단한 능력이다. 훈계의 달인이 되자. 잘못된 훈계, 비아냥거리는 말, 분노를 담아서 폭발시키는 말, 모욕적인 말, 바보로 만드는 말, 기계로 만드는 말, 무시하는 말, 희망을 꺾어버리는 말, 정신적 감옥에 가두는 말, 폭력 행사, 불필요한 잔소리 말, 이런 말들은 다 잘못된 훈계입니다. 물론 훈계를 듣는 사람은 잘 듣는 능력을 훈련해야 한다. 싫은 소리 없이 칭찬만 들으려고 하지 말라. 오히려 자신의 단점을 수시로 들어볼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피드백을 받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유가 뭔가 다음 두 구절이 설명한다. 잠언 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에 누가복음 6장 26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